춥고 또 비도 오고 하는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역사와 연결해서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정말로 이 세상에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역사가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지만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과 함께 이렇게 확인해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끝냈고 엘리사의 사역인데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왕들이 이 오므리 왕조, 특히 아합 왕의 일가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이 거짓 종교를 통해서 인간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이 신앙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 오므리 왕조를 치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와 투쟁하게 하셨고,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는 그 뒤를 이어받아서 앞으로 오실 주님,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가, 어떤 이적과 어떤 큰 일을 베푸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이적을 전부 다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나씩 다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을 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아는 바치 여리고죠. 자, 이 여리고에서 엘리야가 이제 요단강을 이렇게 왔다 갔다 건너가는 거 왔다 갔다 하는데 나한테 따라붙지 말라, 너 나 따라오지 마 하는데 계속 따라다니죠. 당신의 영감을 2배나 내게 주소서 하면서 쫓아다니죠.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소원대로 2배의 영감을 받게 됩니다. 2배의 영감이라는 것은 은사를 2배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에 비추어서 비교하면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여리고에서 이제 2배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것이 여리고의 샘물이 그러니까 샘물이 그냥 운물이 아니라 여리고 전체를 먹여 살리는 샘의 근원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물이 써서 그 지역에 있는 열매들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뭘 심어도 과일이나 말하자면 추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소금을 가져오라. 소금을 그곳에 쳐가지고 말하자면 나쁜 물을 생수로 바꾸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넘쳐나게 하리라. 말하자면 이 세상에 이 물은 먹을 수 없지만 말하자면 열매 맺을 수 없는 물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물을 만들어내는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생수가 나오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잠깐 볼까요? 자, 여기 사실은 요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조그맣게 보이는 여기서 이 샘물이 이게 여리고의 지금 샘물이 여기서 이게 물의 원천이에요. 여기서 물이 펑펑펑펑 쏟아 올라가면 이것이 흘려서 전 여리고 지역을 적시고 나무와 이 모든 곡식과 채소도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파이프를 통해서 여기서 물을 많이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실제로 물이 고이지 않죠, 별로. 근데 물이 여기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지금 저희 식구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 우리 팀들이 이렇게 보이죠. 여러 군데서 와가지고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내려다본 광경입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여리고에서
말하자면 나쁜 물의 근원을 생수의 강으로 바꿔주는 그런 사역을 하죠. 자,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당시에 이 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었죠. 이 여호사밧은 북쪽하고 늘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북쪽에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의 요청으로 이 모압을 치러 가는 전쟁에 참여합니다. 아합이 여호사밧 왕이 북쪽에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과 동맹을 맺어서 함께 이 땅을 내주고서 유다 땅을 통과해가지고 원래는 모압을 치러 가려면 이스라엘은 항상 이쪽을 이렇게 왔어요.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유다 땅을 통해서 공격해 올 것을 모압은 생상치도 못한 말하자면 자기의 땅을 내주면서 이렇게 치러 왔죠. 근데 여기 이 모압 평지를 지나면서 사막인데 물이 없어가지고 두 왕이 물에 말하자면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하자면 여호사밧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이곳에 있는 엘리사 선지를 불러내죠. 그래서 이곳에서 물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해서 이 모압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이 확 터져 나오는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이 모압 쪽에서 사막에서 물이 막 흘러 나오는데 그때 이제 막 해가 지면서 이 붉은 태양이 이 물 위를 비치니까 모압의 왕은 자기네 모압 군사들이 앞에 전선에 있는 군사들이 다 죽어갖고 피가 흐르는 걸로 알고 자기 아들 왕자를 불에 태워서 바치는 그런 의식을 행하죠. 이런 처참한 광경이 나타납니다만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베델로 돌아옵니다. 이 베델로 왔을 때 이 베델은 무슨 사건이 있었던 곳이냐면 엘리사가 이곳을 거리를 지나갈 때 베델에는 아이들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면서 막 놀렸죠. 그랬더니 이 숲속에서 곰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죽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너무하지 않는가? 뭐 애들이 그렇게 놀렸다고 이렇게 아이들을 막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로 이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박해하고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는 것이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조롱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베델에 엘리사는 엘리야와 달리 자신의 제자들을 키웠어요. 예언자, 그러니까 요즘 말 예언자죠. 예언자 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언자들을 키웠습니다. 제자들이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있었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젊은 제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의 아내가 과부가 됐는데 어린 아들이 둘이 있는데 빚을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빚을 졌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관행이 빚을 져서 갚지 못하면 자기 아이를 노예로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 노예로 팔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너무 사회가 부패하고 또 힘들었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해서 이렇게 자기 아이를 노예로 팔려가게 돼서 호소를 하니까 엘리사가 그 집에 기적을 행하죠. 빈 병을 하여튼 모을 수 있는 데로 다 모아서 집 방에다 놓으라 그래서 그 병을 놨더니 거기에 뭐예요?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올리브 기름이 꽉꽉 채워진 거죠.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여기서 말하자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을 여기서 행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저 위에 있는 수넴으로 가는데 이 수넴 안에 있는 한 여인이 수넴에 있는 한 여인이 엘리사가 일로 가게 되면 늘 여행할 때 집을 내주고 집에 방을 하나 내줘서 호텔도 아니지만 아주 호텔 이상으로 쾌적한 환경에 먹을 것을 주고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늘 갈 때마다 이 부인의 신세를 지니까 너무 고마워한데
자기 제자, 사환이죠. 게하시한테 물어보죠. 저 사람의 무슨 소원이 뭐가 있는, 이 집에 뭔가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뭐가 있냐. 어린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기를 원하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해 줬더니, 아기를 탄생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다가, 병에 걸려서 갑자기 급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은 어때요? 은혜를 베풀었을 때는 막 고마워하다가 이 아이가 죽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낳았는데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엘리사에다가 막 붙잡고서 항의를 합니다. 내가 언제 애 낳게 해달라고 그랬냐고. 당신이 와가지고 애를 낳게 해놓은 그런 왜 또 죽이냐고. 데려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다시 그 아이를 기도해서 살려내는, 그래서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여기서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을 다 지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길갈로 내려왔더니 이 길갈에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 1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먹을 게, 근데 흉년이 져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들에서 이렇게 무를 캐가지고 묵국을 끓였는데 거기에 독성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럴 때 여기다가 무슨 곡식 가루를 뿌려라. 뿌렸더니 이 독이 다 해독이 됐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느니 뭐예요?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으며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이 독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엘리사는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기적의 예표를 미리 지금 수백 년 전에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로 갔을 때에, 사마리아를 왜 갔냐면 저 위에 있는 아람 있죠, 뒤에. 이 아람의 소위 나만, 군대장관 나만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문둥병을 어떻게 치료할까 했더니 여종 하나가, 원래 이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이, 늘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쳤기 때문에 여기서 포로를 잡아간 사람의 어린 아이 여종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출신 여종이, 근데 굉장히 이뻐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종이 자기 주인, 그 남의 나라 군대 장관이지만 너무 안 됐고 꼭 치료됐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라는 예언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분명히 당신의 문둥병을 낫게 해줄 것입니다. 무시했을 것 같죠, 그죠? 여종인데 노예가, 조그만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뭐 다른 방법이 도저히 없으니까 믿고 온 겁니다. 근데 누구한테 왔어요? 북이스라엘 때니까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 수도에 왔어요. 자기 왕,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온 겁니다. 여호람 왕한테, 당신네 나라에 이렇게 병을 잘 고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데 고쳐주시오. 그랬더니 이 여호람 왕이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무슨 문둥병을 누가 고친다고 하면서 막 화를 냈어요.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아합 왕의 아들이죠. 바알 신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집으로 이 사람을 이제 불러서 엘리사의 집으로 왔죠. 그래서 말하자면 자기가 외국의 강력한 외국의 군대 장관이 자기네 선지자의 집을 찾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 밖으로 나와서 아주 공손히 인사를 하고 맞이해야지요. 근데 나오지도 않고 자기 사환을 내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3번 담고 씻으라 그러니까 화가 났죠. 여러분 그 내용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아람 땅에도 얼마든지 좋은 강물이 많은데 왜 여기 와서 내가 목욕을 해야 되느냐. 그러나 그 여종이 끝까지 순종하라고
당신 그거 하지 말라고 다른 걸 해. 죽으라고 그래도 죽을 신용을 해야 될 판에 그까지 요단강에 몸 한 번 담그는 게 뭐 어려워서 안 하려고 하느냐. 맞는 말이죠. 순종해서 병이 낫게 된 사건이죠. 문둥병을 고친 사건. 자, 예수님이 다 하신 일이죠. 자, 그 다음에는 또 도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있는 도단 7번째 사건인데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힌 일을 하세요. 이 예언자니까 이 아람의 왕이 베나닷이 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쳐들어올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쳐들어오면 어떻게 여기로 쳐들어온 줄 알고 요 앞에 매복병이 딱 숨어 있다가 자기네 군사들을 갖다가 전부 매복했다가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 숨어 있다가 또 매복했다 치고 이것은 이 왕의 입장, 아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군사 작전회의를 하는데 장군들만 모여서 작전회의를 하는데 이 안에 스파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스라엘군이 어떻게 우리가 갈 때마다 정확하게 그 위치에 이 매복병을 배치해가지고 우리를 막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장군들을 의심했더니 장군들이 그 얘기를 한 거죠. 왕한테. 우리한테 첩조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유명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다면 우리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오는 건지를 미리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자를 죽여라. 그래서 군대를 처음에 50명 보냈는데 50명 보내다가 물리치고 와서 나중에 엄청난 군대를 보내가지고 도단에 이 엘리사의 집을 포위를 하죠. 그러니까 수천 명의 군대가 포위를 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게 했어요? 사환 게하시가 아침에 딱 눈을 떠보니까 아람 군대가 자기네 집을 완전히 포위해서 이제 죽었다고 막 들어가서 호들갑을 떠니까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 게하시의 자기의 사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소서. 그랬더니 영의 눈을 뜨니까 그 집 위에 하늘에 불병거와 불말들이 엄청난 숫자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자들과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의 수가 저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라. 영의 눈을 뜨니까 본 것이죠. 이게 뭘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린 다 죽었다고 포위가 돼서 지금 적에게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불말과 분별로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지금 전부 우리에게 이게 지금 뭘 얘기합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바알신을 섬기고 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이 금송아지 산당 신앙을 갖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이 하나하나의 이적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님밖에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스파이 전쟁까지 다 이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그리고 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 아람 군대가 이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죠. 이 사마리아를 포위해가지고 사마리아를 몇 개월 동안 포위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이 성 내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굶주려서 여인들끼리 자기 아기를 순번을 정해서 오늘은 우리 애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집 아기를 잡아먹고 이게요 보통 한 열흘 2주일만 지나면 실제로 전시에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전쟁사에서도 포위를 해가지고 큰 외국의 군대가 와서 포위를 해서 2주 이상을 포위를 해서 먹을 게 없으면 그런 식으로 아이를 잡아먹는다고 그래요.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말하자면 이틀 지나면 밀가루 값이 20분의 1로 떨어질 거라는 것을 예언하지요. 자, 그래서 하여튼 포위를 이겨내는 이런 기적.
그래서 이 굶주림으로부터 이겨내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자, 이런 많은 이적을 행한 후에 결국은 이 아람 땅으로 가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지시했던 게 스승 엘리야에게 동굴 속에서 지시했던 하나님의 명령. 뭐가 있죠? 엘리야는 죽기 전에 3가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못 지켰어요. 뭐예요? 첫 번째가 아람 왕을 갖다 바꿔치기 하라는 거죠. 벤하닷인데 지금 이것을 하사엘이라고 하는 왕에게 기름 부어라. 그 얘기는 아람 왕의 더 악한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더 세게 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사엘이라는 장군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아람 내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세우고, 자 마지막으로 길앗 라못으로 돌아와서, 이 길앗 라못은 북이스라엘의 영토죠. 여기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을 죽이게 하죠.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후 왕조를 세워서 결국은 뭡니까? 이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엘리사의 사역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가 하지 못했던 2가지 사역이었죠. 하사엘이라는 아람 군대 장관에게 기름 붓는 것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람의 왕을 바꿔치기 하는 것,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멸절시키는 예후의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는 이 2가지, 2사람에게 기름 부으란 일을 엘리사가 스승을 대신해서 마치고 엘리사의 사역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지금 상황인데요. 자, 이것을 지금 말하자면 다시 한번 지난번까지 쭉 했던 역사를 한번 지금 여기서 정리한 건데 간단하게 하겠어요. 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지금 남북으로 갈려 있죠. 남쪽은 유다입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 2 백성들을 하나님은 징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바꿔나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시는데, 자, 유다를 훈련시키는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많이 치셨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사용한 게 아람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아람 왕도 아까 바꿔치기 한 게 뭡니까?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하사엘이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예후로 왕을 삼았죠. 2사람 다 쿠데타가 돼서 왕이 된 사람.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북이스라엘을 더 치게 만들었고, 또 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남쪽을 더 치게 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또 너무 세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치는데 너무 세게 치니까 자기네 백성들이 너무 아프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아수리아를 통해서 또 뒤에 있는 아람을 다루십니다. 근데 이 아수리아를 통해서 아람을 다스리는 게 지난번에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아수르의 침체기였던 이 왕 하나가 있어요. 아다니나리 3세가 다메섹을 침공합니다. 다메섹을 침공했다는 건 뭐예요? 아람의 수도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별명을 얻게 됐고, 이때 이후로 아람은 당분간 일어나지를 못하고 이렇게 잠잠하게 있어요. 자, 요때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숨쉴 공간을 주셨다. 그렇게 설명했죠. 그 숨쉴 공간을 주셨을 때에 이 요아스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의 손자죠. 예후의 손자를 하나님이 굉장히 이뻐하셨어요. 왜요? 예후가 하신 일을 축복한 것이죠. 왜? 예후는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멸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아스로 하여금 축복해서 이 아람에게 전쟁에 3번 승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남쪽에 있는 이 9대 왕, 유다의 9대 왕 아마시아가 에돔을 점령한 후에 그곳에서 뭘 가져왔다 그랬어요? 교만해져가지고 에돔에서 섬기는 세일산 우상을 가져왔다 그랬죠.
그리고 아주 우쭐해져 가지고 자기가 장난을 요아스에게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합니까? 요아스에 의해서 잡혀가죠, 아마샤가. 아주 엄청난 굴욕을 당합니다. 요때에 사역한 게 바로 이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이 중간에 잠깐 나오지만 요아스에게 왜 화살을 몇 번 치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요아스를 오히려 축복해서 아마사를 혼내준. 자, 그런데 어쨌든 저 위에 있는 아수리아를 통해서 아람의 다메섹을 침공해서 꼼짝을 못하게 하는 요 사이, 요 기간 잠시 몇십 년간 자 이스라엘의 부흥기가 온 것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 남쪽에서는 10대 왕 우시야 왕, 이 두 사람이 엄청나게 말하자면 침략 전쟁을 벌여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해서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게 됐다는 얘기를 이미 했죠.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국경처럼 이 남북 이스라엘이 확장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아람과 국경을 같이 하고 남쪽은 애굽과 국경을 맞이할 정도로 엄청난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결국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수르 왕으로 하여금 아람을 쳐서 다메섹을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아람이 꼼짝 못하게 하다 보니까 뭡니까? 그리고 이것만 꼼짝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수르도 북쪽에 있는 우라루트라고 하는 산악 민족들하고 계속 전쟁하게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이 아람도 옆에 있는 같은 아람족 속의 도시인 하맛과 전쟁을 계속하게 함으로써 여기다 이렇게 꽉 묶어놨다. 그 바람에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이 점점 영토를 확장해서 남북으로 크게 정치적, 외교적으로 번영할 때를 주셨다. 그런데 이때 이 우시야 왕이 우쭐해졌죠. 그래서 자기가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했다. 우쭐해져서 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왕들이 우쭐해지면 뭐래요? 내가 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한 게 뭐예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제단의 성전의 제물을 자기가 제사 지내겠다. 근데 80명이나 제사장들이 달려들어서 왕을 80명이 달려드는 것보다 우시야가 힘이 굉장한 장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화를 낼 때에 이마에서 문둥병이 발해서 남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는 문둥병이 걸려서 말년을 보세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 아마샤하고 같이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 문둥병에 걸려서 나중에 요담의 자기 아들에게 하고 같이 말하자면 섭정을 받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지금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큰 번영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쪽은 우시야 왕이 지금 10대 왕이니까 아직 20대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가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두 명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지요. 그리고 이때 같이 사역한 요나라는 사역자가 이 요나서인데, 자, 아모스, 호세아서, 요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죠. 자, 이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주전 8세기 중엽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BC 722년입니다. BC 722년이니까 8세기 이제 후반인데, 멸망하기 직전에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부패에 시달렸다. 겉으로는 밝고 웅장한 면모지요. 근데 사회 내부는 긍정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가
그 당시 상황을 이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겉으로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해서 국토를 엄청나게 확장하고 나라가 부자가 됐고 국민들은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엄청난 부패가 있었다. 망국 직전에 마지막 불꽃놀이 같았다 하는 것이었죠. 자, 이것을 뭐 조금 더 설명하면 북이스라엘 사회적 부패는 엄청난 빈부의 격차, 그 다음에 재판관들이 돈 받고 재판을 하고, 자, 그래서 뭡니까? 아모스서의 주제가 되는 게 바로 뭡니까?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니라. 아모스 5장 4절이죠. 이것이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엉터리를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국가 종교로만 남아있다. 율법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 이거는 우리 유모세 선교사께서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여호와 신앙이 국가 종교로서 남아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나 한 번도 여호와를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지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을 거치는 동안에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여로보암의 길, 초대 왕이 이끌었던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난 적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 신앙을 국가 종교로서 갖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 산당을 섬기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금송아지 산당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모세의 오경을 읽었고 모세의 오경을 자기네들이 공부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도 레위족 제사장이 한 명도 없었고 왕이 임명한 가짜 제사장이고 또 이 유다의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거를 자기네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가지고 인간이 정한 날짜를 절기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국가 종교라고 말하기조차도 어려운 거죠. 여호와 신앙에는 사실상 없었다고 생각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당시에 지금 사회상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종교적인 부패, 지금 얘기했지만 큰 성소에서 예배자가 붐볐다. 큰 성소에서 예배자가 붐비면 뭐합니까? 큰 성소라는 게 어딜 얘기해요? 북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산당에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성소라고 말하는 조차도 저는 이거는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들은 이것을 성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고 예배자로 사람들이 맨날 찾아왔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리고 선지자 집단에서도 효과적인 책망의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랬지만은 이때 바로 아모스와 호세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이 당시 더 문제적인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영적으로 그렇게 썩었는데도 저변에 흐르는 분위기가 지극히 낙관적이었다. 이것은 뭐냐면요. 당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와 호세아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다. 여호와가 이 땅에 임하시면 그날은 엄청난 이스라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아람이나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의 영광이 찾아올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아모스나 다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건 뭡니까? 너희들이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은 낙관적으로 좋은 날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너희를 멸할 것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왜요?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모스의 사역입니다만은 이 아모스는 뭡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 통치했지만 이 사람의 사역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파송된
예언자지만 원래는 유다 출신이에요. 유다에서 뽕나무 이렇게 접붙이는 그런 목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력이 부강해서 지금 여기는 이렇게 써 있지만 국력이 부강해서 외국과 통상은 발달하고 번영을 누렸지만은 도덕적 종교적으로 부패했고 빈부격차가 많고 엉터리 판결이고 자 그래서 아모스의 주제가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황충 메뚜기 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을 예언하지요. 그 메뚜기를 통해서 메뚜기 떼같이 쳐들어와서 여기를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수리아입니다. 아수리아에 의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아모스가 지금 외치는 건 뭡니까? 아모스의 주제는 공의예요. 정의입니다. justice.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니라. 자, 근데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는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게 보낸 선지자는 두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대표적인 선지자죠. 근데 특징은 아모스는 공의, 공법, 정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했다. 반면에 호세아는 뭡니까? 호세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지요. 이건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 이 하나님의 두 특징이죠. 그래서 아모스는 공법, 공의를 강조했고 공의의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공의를, 저스티스를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한다는 얘기를 했고 호세아는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지은 이스라엘도 끝까지 사랑한다. 근데 그 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했어요? 이 호세아,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이 깨트렸다. 그걸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을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선지자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창녀하고 결혼하라 해서 창녀하고 결혼했죠. 근데 결혼했는데 이 결혼이 깨졌죠. 어떻게 했어요? 고멜이 다른 남자하고 배가 맞아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도망갔는데 그 남자가 또 이 고멜을 다른 창녀촌에다 팔아버렸죠. 이것이 호세아서에 나오지만 이거 뭘 얘기합니까?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애굽에 붙었다가 아수르에 붙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결국 뭐예요? 다른 창녀촌에다 팔려가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신랑을 배반하고 지금 다른 남자한테 갔지만 그 다른 남자들이 또 다른 창녀촌에 팔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깨어졌다, 언약은. 그러나 언약을 이렇게 계속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인내하셨다. 이게 뭡니까? 호세아서 여기 보면 창녀촌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그 내 아내를 도로 데려오라 하나님 명령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또 실제로 성적으로 타락이죠. 왜?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오므리 왕조에 의해서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음란한 길을 걸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리고 자기네 멋대로 금송아지 산당을 섬기면서도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신성한 결혼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깨뜨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그 창녀가 계속 죄를 짓지만 그 아내로서 데려오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 호세아서의 주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하자면 결론은 호세아서의 결론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서 영광스러운 미래가 올 것이라는 것으로 끝나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이렇게 타락해서 이제 멸망하게 이제 되는데, 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회개시키려고 공의의 하나님을 전하는 아모스와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호세아 둘을 보냈어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면성이죠. 하나님의 가장 두 특징, 기둥이 하나는 공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공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또 죄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호세아서를 보니까 이렇게 죄짓고 죽을 죄를 져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탕자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이 이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랑의 하나님만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바로 우리 인간의 경우에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게, 호세아 같은 사랑이죠. 뭐예요? 공의가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는 공의가 없어요. 애한테 뭐라 그래? 너 2번 다시 이런 짓 하면, 그래, 뭐야? 너 다시는 밥 안 줄 거야? 밥 안 주니까? 주지요. 그게 뭐예요? 공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한테 절대 공의가 없습니다. 저스티스가 없어요. 사랑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자꾸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공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한테는 공의 없는 사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는 어떡합니까? 반대지요. 사랑이 없는 공의만 있어. 너가 그런 짓을 했으니까 너 죄 받는 거야. 너 반드시 심판받아. 이렇게 얘기하죠. 정죄합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이 호세아와 같은 사랑을 베풀려고 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없는 건 좋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이 2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면 여기 4번 보세요. 호세아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그래서 고멜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데려오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심판이 그 고멜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한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2면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2가지를 다 붙잡줘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하고 다른 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공의를 붙잡아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이 공의를 다 이행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또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2가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저희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반드시 밸런스, 항상 성경은 이 균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이 밸런스, 균형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에요. 늘 이 균형이 잡히지 않을 때 하나가 깨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멸망하는데, 요때 한 사람, 또 요나라는 사람, 이것은 주제가 완전히 다르죠. 바로 엊그저께 우리 새벽 기도 때 우리 이재원 목사님이 요나서를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 요나에게 니느웨 아수르를 가서 아수르에 전도하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가 아니었고 최대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니느웨가 수도였느냐 하는지. 니느웨 어쨌든 하나님은 2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영혼을 구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과 아울러 지금 세계 역사를 배운 것이 여러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수르를 가라 그랬기 때문에 요나는 도망간 것입니다. 아람에 가서 전도하라 했으면 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아수르가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아수르는 국가라고 하기보다는 군사 조직이었다. 엄청난 공포 정치를 했고, 한번 그 성을 포위하게 되면 끝까지 괴롭혔고 굶어 죽였고, 포로를 잡으면 엄청난 고문을 했고,
또 살아있는 채로 막 이렇게 이 피부를, 이 껍질을 벗기는 이 고통을 주는 아주 잔인, 무도한, 이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요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런 인간들에게는 호세아서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에게는 아모스서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공의의 하나님이래야지. 그런 나쁜 놈들한테 그런 나쁜 놈들이 회개하면 내가 막 마음이 안 좋아. 그렇죠? 이게 바로 며칠 전에 이재훈 목사님이 설교한 그 내용이에요. 네. 저 사람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쟤가 나한테 얼마나 나쁘게 했는데 쟤는 지옥 가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쟤가 구원받는 것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 해도 계속 거부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빠뜨린 거죠. 이게 뭡니까? 소위 우리 이재훈 목사님 얘기했지만 소위 고집과 믿음의 차이, 고집과 믿음의 차이. 고집과 믿음은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끝까지 밀고 나간다. 믿는 사람이나 고집쟁이나 똑같아요. 절대 양보 안 합니다.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고집은 내 욕심, 내 생각을 끝까지 우기는 것이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차이입니다. 요나는 고집을 피우다가 혼난 거죠. 결국 하나님께 고집은 꺾이게 돼 있고 그걸 통해서 회개한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서 전도한다고 했지만 요나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도는 하지만 사흘 동안 사흘길을 다니면서 선포해야 되는데 하루만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조그만 소리로 혹시 회개할까 봐 막 겁내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나 그 사람은 요나는 그렇게 했지만 엄청난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회개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잠깐 사용하는 것뿐이다. 고집 피우지 말고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결국 이제 망했어요. 이제 망하는 장면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2주만 더 힘내는 거니까 구약이 이제 끝날 때가 됐나 봐요. 자, 이제 이어지는 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제 유다가 남쪽 유다도 지금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이는 이제 역사적 배경이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여기다 왕국시대라고 그랬지만 이 왕국시대는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10가지 시대의 그 왕국시대가 아니에요. 이것은 분열왕국시대 안에 4개의 시대를 구분해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 얘기하는 왕국시대. 이건 여러분 머릿속에 넣을 필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표가. 자, 이 분열왕국시대를 남북 경쟁시대는 서로 분열되자마자 서로 막 싸웠죠. 그러다가 화해시대라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인 용어의 화해시대죠. 뭡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유다의 4번째 왕이 자기네 동족들을 너무 사랑했고 또 아람이라는 나라가 뒤에서 자꾸 치니까 둘이 연합해서 대처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말하자면 외교적 안보적 필요성에 의해서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말하자면 자기 왕조를 완전히 타락시켜버리는 이런 잘못된 시대를 남북 화해 시대, 말은 근사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경계해야 할 시대죠. 그리고 나서 예후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예후의 쿠데타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에 예후가 등장해서 이 아합 일가를 완전히 오므리 왕조를 멸하고 남쪽에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남쪽에서는 또 거꾸로 아달랴라는 이
아합의 딸이 구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돼가지고 남북이 단절 시대라고 그러지만 이 단절은 좋은 단절입니다. 왜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단절이 되죠. 왜? 예후를 세웠어요. 북쪽에 구데타를 일으켜서. 그래서 북쪽에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쳐부셨는데 남쪽에서는 거꾸로 바알을 섬기는 그 자의 딸이 이곳에 와서 왕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절돼서 싸워야 되는 건 당연하죠. 결국 여기서도 구데타가 일으켜서 요아스 결국 다윗의 자손이 다시 왕이 회복됐고 지금 아까 나왔던 아마시아 9대 왕 에돔을 쳤던 사람 우시아가 지금 가장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했던 왕이다. 그런데 교만해져서 문둥병 걸렸다 그랬죠. 자, 이것을 거쳐서 이제 지금 아시리아 정복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 정복 시대가 바로 아까 이제 아하스 왕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해서 좀 이따 나옵니다. 히스기야와 아하스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마지막에 지금 나왔던 요게 지금 북이스라엘 6명의 왕인데 자 여로보암 2세가 잠깐 등장하고 나서 6명의 왕이 있는 동안에 구데타가 4번이나 일어나고 30년간의 마지막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30년간은 완전히 풍전동화 같은 시기다. 이것은 뒤에 잠깐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왕국시대라고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왕국시대 뭡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을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이거는 제가 보기 용어가 좋진 않아요. 자, 이것은, 우선, 완전히 이제, 아시리아 정복시대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남쪽 유다도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하는 시대를 아시리아 정복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 2세가 죽기 전에 여로보암 2세가 죽는 753년에서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하죠? BC 722년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30년간이네. 이 30년 동안에 왕이 6명이나 바뀌고 구데타가 4명이나 일어나는데 이게 뭐 다 암살돼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끝내버리시겠다는 거죠. 아모스를 통해서 한 공의의 하나님이거든. 공의의 하나님. 공의를 적용해서 심판하시겠다. 내가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회개의 기회를 줬고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라 하던 너희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건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멸망시키는 장면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아수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위대한 팽창기, 여기에 해당하는 왕들이 특별히 이 위대한 팽창기, 신아수리아 제2기의 세 왕에 의해서, 요 위에 있는 세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 아수르죠. 이 아수르는, 요 까만 부분이 요 아수르의 원래 본산지예요. 그런데 이미 이 정도로 영향을 이제 미치는 큰 나라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 아수르가 이렇게 큰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하고 메소포타미아 평야를 중심으로 한 이 아시리아가 큰 세력을 이 중동 지방에서 가장 큰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옆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지만 이 바벨론은 아수리아의 오랫동안 속국이에요. 아수리아의 지배를 받던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은. 그런데 아시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아쉬운 게 뭐냐? 가장 큰 강대국이었고 멸망하기 직전에는 의외로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인생도 그 비슷한 것 같은데 망하기 직전인데 엄청나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경우도 그렇고 유다를 봐도 그렇고 아주 잘 나갈 때가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인생을, 이 나라를 끝내려고 할 때다 하는 게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아람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유다 출정 이렇게 나오죠. 이 지금 열왕기하, 역대하, 이사야 7장에 보면은 나오는 건데, 자, 북이스라엘의 아람의 왕 르신과 아람 다메섹이죠.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연합을 합니다. 연합군이죠. 연합을 하는데 이게 누굴 치르기 위한 연합군입니까? 남쪽 유다를 치기 위한 거예요. 자, 이것은 이 당시 예루살렘을 이제 치러 가는 것인데, 이 당시의 왕이 누구냐 하면 12대 유다 왕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아유, 글자가 잠깐 잘 안 쓰시. 이 아하스는 유다의 12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10대 왕 우시야 때 문둥둥 걸렸죠. 제일 잘 나갔다가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했던 우시야가 문둥병에 걸리니까 그 아들 요담은 아주 겸손하게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다고 성경에는 한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진짜 같아. 여러분 성경에 막 많이 기록된 주인공이 되게 잘 나갔고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뒤에 보면 뭐예요? 반드시 잘못돼요. 근데 요담처럼 11대 왕, 그러니까 지금 잠깐 설명도 별로 안 하고 그냥 띄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한 줄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문둥병 걸리는 걸 보고 겁나가지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조용히 있었더라. 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뒤에 나온 12대 아하스 왕은 갑자기 이 사람이 돌연변이에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바알 우상을 다시 이제 막 들여오고 완전히 지금 이 국가 신앙을 막 뒤흔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유다의 아주 악한 왕 중에 하나죠. 이 아하스 왕에 대적하기 위해서 보내신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 자, 그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예언을 하게 되는데 바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많죠.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남유다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왕 아하스가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칩니까? 늘 해왔듯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를 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이스라엘 하나만 가지고 친 게 아니라 아람 왕과 연합을 해서 쳤는데, 자, 이것은 결국 뭐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아하스 왕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죠. 신앙의 타락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시 역사적, 외교적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외교적 이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보면 그냥 그걸로만 보겠죠, 원인을.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저 위에 있는, 아까 뒤에 있는 아수르. 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 반아수르 연합전선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그 주모자가 누구라서 항상 이 밑에 있는 애굽이라고 그러죠. 이 애굽이 이제 잠자던 애굽이 점점 일어나면서 근데 아수르가 늘 노리는 것이 지금 바다를 노려서 일로 애굽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 뒤에서 뭘 사주하냐면 자꾸 서부 연합전선을 형성해가지고 반아수르 연합군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들고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 아람 왕입니다. 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베가하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반아수르 전선을 만들면서 유다도 합세해라 그랬는데 유다의 아하스 왕이 뭘 믿고 그랬는지 거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반아수르 전선, 연합전선에 자기네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쳐들어온 겁니다. 손봐주자. 이 유다를 손보자.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자그만치 유다의 군대를 12만 명을 작살했습니다. 여러분, 12만 명을 죽인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요즘 1, 2차 세계대전처럼 무슨 포탄을 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칼과 창으로 찔르고 12만 명 죽었다는 게 굉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20만 명을. 20만 명을 줄줄이 엮어가지고 그야말로 철사줄을 꽁꽁 묶어가지고 옷을 발가벗겨가지고 20만 명을 여러 끌고 가는 것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하스 왕이 극도의 공포에 질려버린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왜 이런 일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하스 왕을 심판하시려고, 징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려고. 근데 아하스는 거기서 막 기겁을 해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이런 적이 없어요, 지금. 한 번도. 그냥 조금씩 그동안에 힘들긴 했지만 고통은 받았어도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북이스라엘로 끌려가는데 이 포로로 끌려가는 걸 보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돌려보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들은 돌려보내죠. 돌려보내는데 이 아하스 왕은 여기서 아주 막 기절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때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들은 뭐예요? 절대 저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연합군 저 둘은 곧 망할 것이다. 저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라. 그게 이사야 7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연기나는 부직갱이. 일본어로 어떻게 번역합니까? 개무르 이렇게 나왔어요. 개무르 모에사시. 개무르 모에사시. 단지 연기나는 부직갱이니까 지금은 막 숯불이 조금 가루가 묻어 있어서 불타는 것은 뜨겁고 무섭지만 금세 꺼져버릴 것이는. 그런데 아하스는 그걸 믿지 않은 것이죠. 이 둘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데 연기나는 부직갱이라니. 금세 저들이 망할 거라고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너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사인을 구하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은 사인을 구하라 했더니 나는 절대 그런 거 못하겠다. 네가 못하면 내가 징조를 주겠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거라는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난 징조 못 구하겠다 했을 때 이사야가 메시아 탄생의 놀라운 징조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보기엔 누가 망할 것 같아요? 유다가 망할 것 같죠. 근데 유다는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아하스 왕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망하는 건 누구냐? 북아람이 망합니다. 제일 먼저. 그리고 이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에 나타나는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눈에는 보기에는 지금 내가 막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나를 치는 저 적은 굉장히 세 보이고 왜요? 우리 백성들을 12만 명이나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왔으니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들은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우리가 망할 것 같은데 유다는 얼마나 이때로부터 얼마나 갑니까? 120년을 더 가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10년 후에 멸망하고 아람은 다음 해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연기나는 부직갱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봅시다. 자, 아수르 왕이 디글랏빌레셀 3세인데, 아수르 왕이 BC 734년에 출정을 하는데, 제일 먼저 출정을 하는 것은 어디를 치기 위해서 가냐면은,
애굽을 치러 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수르의 목표는 항상 뭐예요? 이 뒤에 있는 아수르의 목표는 이 큰 나라 애굽이지, 이 중간에 있는 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남쪽 유다, 그다음에 저에 있는 다메섹, 아람, 이런 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큰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상대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가운데 있는 조그만 것들은 결국 뭐예요? 어느 쪽에 붙느냐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디글랏빌레셋 아수르의 이제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 아수르의 부흥기의 제일 위대한 왕으로 평가되는데, 이 사람이 애굽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제 눌러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뭐예요? 여기 가사에다가 수비대를 세워서 더 이상 애굽이 위로 못 올라오게 만들어놔요. 자, 그리고 1년 후에 733년이죠. 1년 후에 또 출전합니다. 1년 후에 출정해가지고 어디를 치느냐? 북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도시 게데스, 하솔, 갈릴리호수 옆에 있는 긴네렛, 아노아, 무깃도,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와 성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게 뭐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뭐 하나만 남겨놓습니까? 수도인 사마리아 지역만 남겨놓고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디글랏빌레셀이. 그리고 또 1년 후에 드디어 다메섹을, 아람의 수도죠. 다메섹을 점령해버려요. 점령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미 멸망한 것입니다. BC 732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아람의 마지막 국경지역인 아스다로까지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이 디글랏빌레셀이 완전히 이 지역을 아수르가 이 지역을 다 장악해버리는 거죠. 자, 그것이 뒤에 나오는데, 자, 디글랏빌레셀이 이제 아람을 mer망시키고 북이스라엘도 멸망 직전이죠, 지금. 뭐 이게 보세요. 행정구역을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요건데, 요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요게. 여기인데 수도인 사마리아가 있는 요것만 남겨놓고 다 점령해버렸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쪽은 아람 땅입니다. 이 아람 땅은 아람을 멸망시켰으니까 뭐예요? 이거 다 점령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누구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아수르의 땅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평야에 있는 큰 대국이 지금 분열 왕국의 남북의 북쪽 왕국의 거의 대부분과 아람 왕국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아수르의 살만 5세와 사르곤 2세가 출정해가지고 결국 이 두 사람이 뭘 얘기했냐? 사실은 지금 디글랏빌레셀의 아들인 살만에셀 5세가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서 3년 동안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가 함락되기 직전에 살만에셀가 병이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사르곤 2세가 그 아들이 대신해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점령해버립니다. 결국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장이 나는 거죠. 이게 바로 BC 722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후였죠. 아까 아람이 멸망한 후에 10년 후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연기나는 부직갱이 10년을 버틴 것뿐입니다. 그 10년을 버틴 것도 아까 북이스라엘 왕 베가였는데 그 베가를 갖다가 밑에 있던 장군이 죽여요. 그 마지막 장군이 호세아인데 그 호세아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왕을 죽인 다음에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겠다. 그래서 10년을 버틴 것뿐입니다. 10년을 버티다가 그 호세아도 결국 뭐예요? 나중에 이 밑에서 애굽이 자꾸 부추기니까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에 붙으니까 바로 그 아들인 살만 5세가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3년간 공격을 해서
함락 직전에 죽어서 사르곤 2세에 의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하는 얘기죠. 결국 끊임없이 지금 애국과 아수르의 양쪽에 어느 쪽에 붙어야 사는가. 자, 이 눈치를 보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예요?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놓인 것이 이제 남쪽 유다의 운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유다의 운명을 보겠습니다. 이제 유다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뭘 하나 잘못 눌러갖고 지금 다시 빠꾸가 돼버렸어요. 지금 여기까지 했죠. 디글랏빌레셀에 출정했고, 행정구역했고, 이제 살마네셀과 사르곤에 의해서 멸망, 이걸 이제 다시 도표로 그린 건데요. 지금 요거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보십시다. 자, 이게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얘기가 이제 호세아, 마지막 호세아, 아까 베가였죠? 자, 이 베가에서 디글랏빌레셀 3세가 출정해서 아람을 732년에 멸망시켰습니다. 그 아람을 멸망시키기 직전에 뭐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의 연합군이 남쪽의 아하스를 침공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예요? 그 해에 아람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다음에 뭐예요? 살마네셀 5세에 의해서 10년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함락되는 이야기가로 끝나는 거죠. 이때의 남쪽의 왕은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가 12대 왕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아주 악한 왕으로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하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아까 유다 왕국 시대라고 하는데 유다의 지금 마지막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이야기를 하고 이 당시의 국제 정세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는 지금 유다의 마지막 시기인데 이때는 지금 아람이 이제 사라졌죠. 북이스라엘도 없어졌어요. 아수르에서 멸망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가 됩니까? 유다 왕국의 위를 오히려 아수르로부터 보호해주던 완충지대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도 망했고 북이스라엘도 망했으니까 어떻게 초강대국인 아수리아하고 국경을 접하게 된 거죠. 아까 행정구역을 봤잖아요. 그죠? 바로 이제 아수르가 유다의 바로 위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보기에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할 것 같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유다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이 실제로 운행하시는 그 역사는 다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기는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제일 무서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적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유다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거예요. 자기네 눈앞에 있는 것은 지금 아수르예요. 근데 아수르가 자기네를 멸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수르는 이때 세계 최대 제국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밑에를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하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지고 605년에 이제 뭐예요? 바벨론이 급부상하는 시간이 이제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급부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급부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얼마나 걸렸어요? 한 100년이 넘게 걸린 거죠. 그러면서 바벨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자, 이 시기에 국제정세는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국제정세를 보면요, 자, 아수리아가 가장 큰 강대국입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메소포타미아 평야를 중심으로 한 가장 큰 강대국.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이라크예요, 이라크. 이게 가장 큰 강대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남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게 꿈틀꿈틀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아수르는. 예.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하나의 또 큰 세력이 뒤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밑에 있는 게 뭡니까? 애굽이죠. 애굽이 지금 여기다 만화에다 그러는데 뭐라세요? 잘 잤네. 잠자다가 일어나는 거다. 이불을 개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요 가운데 있는 이제 유다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자, 이 유다가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이 유다는 이 세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뭡니까? 아수르, 바벨론, 애굽. 자, 이 세 강대국의 가운데 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유다의 왕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이게 저희 요즘 말로 뭐래요? 삼강이죠, 삼강. 근데 유다도 자기도 껴서 자기도 4강이다. 우리 한국이 월드컵 4강에 꼈다고 4강으로 생각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유다가 4강으로 생각했다가 멸망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외교적, 안보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유다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큰 강대국에서 둘러싸여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는 지금 이 가장 큰 제국같이 보였지만 이 강대국이 지금 뭐예요? 원하는 것은 바다가 있는 애굽을 점령하는 것. 그래서 바다가 있는 바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 이게 꿈이었다. 근데 실제로 뒤에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라는 것을 꿈도 못 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당시에 아수르, 자, 이 아수르를 보게 되면 이 아수르는 아까 이 사르곤 2세, 사르곤 2세가 나왔지만 이 사르곤 2세는 옆에 있는 바벨론,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아수르는 뭘 얘기하냐면 이제 바벨론과의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바벨론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 바벨론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BC 1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입니까? 약 800년, 여기 지금 700대로 나오는 거 보니까 800년 전이죠. 1500년, BC 1500년 당시에 히타이트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히타이트는 왜 멸망했죠? 그리스, 저쪽 유럽에서 온 해양민족이 이 대륙으로 쳐들어오면서 히타이트를 멸망시켰고 그 히타이트는 도망가는 과정에서 엉겁결에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지금부터 800년 전에 이미 망한 나라고 하나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꿈틀거리면서 일어나면서 아직도 뭐야? 아수르의 속국으로서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항상 보면요, 바벨론은 아수르의 왕이 바벨론의 왕이 되추기하면 바벨론 왕을 겸직을 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임명한 자가 바벨론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아수르의 이 세력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약 900년간, 약 1000년간을 아수르의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곤 2세 때 바벨론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반란을 일으켰지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한 12년 동안을 이 반란을 진압하느라고 사르곤 2세가 꼼짝 못하고 바벨론에 묶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내립이 이제 일어나면서 바벨론을 어느 정도 이렇게 눌러놓습니다. 눌러놓은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이 사내립이 바로 유다를 침공하게 되죠. 근데 그 유다를 침공하는 것은 원래 목적은 뭐예요? 애굽을 항상 뭐예요? 이 아수르의 소원은 애굽이죠. 애굽을 점령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뭐예요? 애굽 편에서 말하자면 반아수리아 연합전선에 가담했기 때문에 이제 유다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제정세와의 관련해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히스기야 때 이 사내립이 쳐들어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얘기가 나오죠.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근데 멸망하고 나서 약 10여 년 후에 이제 이 아수르가 말하자면 이 유다를 공격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되는 두 왕이 있는데 이 두 왕은 뭡니까? 이 두 왕이 애굽을 결국은 점령해 버려요. 애굽을 정복함으로써 이 두 왕에 의해서 애굽을 정복함으로써 아수르가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최대 제국이 되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놀라운 역사의 아이러니고 이것이 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끔가다 이렇게 뒤로 넘어가지 않고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가끔가다 이렇게 움직이질 않네. 다시 하는 수밖에 없네. 네, 됐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애굽에 이제 애굽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요. 자, 여기 니느웨죠. 이 아수르가 지금 아수르가 어느 정도로 커졌냐면 아까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전부 다 장악했죠. 이렇게 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니느웨에서 출정을 해가지고 애굽의 수도인 멤피스를 갖다 점령해가지고 왕궁을 완전히 전부 다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왕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자, 애국은 지금 여기 이 왕궁은 이미 이제 망했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또 쳐들어가가지고 애국은요 여기는 정치적인 수도입니다. 근데 늘 애국에 우리가 왕조를 봤지만 애국은 이 테베라고 하는 여기 신전이 이 태양신과 이 레와 아몬 신전, 이 짬뽕신이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신전이 이것이 종교적인 지주가 되기 때문에 늘 여기가 수도지만 여기는 종교적인 지주인 이 신전을 장악을 못했어요. 애굽은 항상. 그런데 이 아수르의 왕이 애굽의 수도만 점령한 게 아니라 이 종교적인 수도인 테베까지도 점령해버렸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아수르가 애굽을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강국이 돼버린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을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그러나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최대 강국인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리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바벨론인데요. 이 아수르가 이렇게 이제 애국까지도 점령했으니까 여기가 다 이게 최대의 강국이 됐죠, 아수르가. 그랬는데 이 아수르는 바벨론을 지금 1000년 이상을 지배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수르는 바벨론을 완전히 점령을 못한다. 자,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아수르가 바벨론을 점령을 못하고 결국은 바벨론에 먹히는가 하는 이유인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수르가 탄생한 배경이 이들의 문화적 배경이 바벨론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도 바벨론이고 문화, 문명과 종교까지 전부 바벨론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바벨론 민족을 향한 동경심이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지배는 하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억누르고는 있었지만 바벨론이 자기네들의 정신적인 지주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글자와 문명과 종교적인 신과 이 모든 것이 바벨론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결코 바벨론을 정치적으로는 지배를 하고 있지만 이들을 이길 수 없다고 속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늘 뭡니까? 열등의식에 시달리는 거죠. 이게 뭐나 마찬가지냐면은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죠. 근데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면 그 당시에 언어가 지금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당시가 뭡니까? 이제 신약 시대 나중에 신약하겠지만 신약 시대죠. 예수님 오셨을 때 그래서 로마의 재판을 받고 로마의 총독 관할에 있죠. 자, 그리고 신약이 무슨 나라 말로 쓰였어요? 헬라어로 쓰였어요. 헬라어가 어느 나라 말입니까? 그리스어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면 세계 언어가 공용어가 뭐로 돼야 돼요? 라틴어여야 됩니다. 로마어는 라틴어입니다. 근데 라틴어가 공용어가 되지 않고 왜 그리스어인 헬라어가 공용어였느냐? 바로 로마의 문명이 그리스 문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지라고 하는 로마 글자 자체도 바로 그리스의 헬라어의 알파벳을 따서 만들었고 모든 것이 그리스의 문화를 빠지고는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마저도 그리스의 신화를 따서 모든 것을 따왔기 때문에 로마는 세계를 정복을 했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에 종속되어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래서 늘 그리스를 존경했고 문화적인 또 자기네들이 섬기는 다신 신이죠.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언어도 세계 공용어를 정할 때 라틴어를 선포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어를 모든 피지배국에서 그리스어를 쓰도록 오히려 로마가 앞장서서 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그러나 로마는 그리스한테 나중에 망한 게 그리스한테 망한 건 아니지만 로마가 그리스한테 했던 것처럼 아수르는 바벨론을 지배했지만 문화적인 자기네들의 그 유산이 거기서 왔다는 것 때문에 바벨론을 예를 들어서 아수르는 위에 있는 우라르토르는 산악민족을 무자비하게 쳐부셨어요. 또 키메르라고 하는 이쪽 러시아 계통 민족인데 이것을 아주 무자비하게 쳐부셨습니다. 아수르는 어떠한 나라라고 그랬죠? 나라라기보다는 국가라기보다는 군사조직이다. 무서운 군사조직입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점령하고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점령을 했어도 그렇게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이유예요. 결국은 이게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늘 바벨론에 눌려 있었다. 또 하나는 이 바벨론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갈대아인이라고 그러죠. 갈대아인. 갈대가 우거진 것이 아니라 옆에는 엘람이라는 것이 이게 늪지대입니다. 이게 이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두 개가 만나는 이 하류죠. 그래서 이제 이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요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바다로 들어가는 두 강이 만나는 요 지역이 엘람 지역인데 요 엘람이라는 지역이 오늘날 페르시아 이란이죠. 이게 이란 땅인데 여기는 늪지대가 많다고 그래요. 늪지대가를 이걸 뒤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리가 쳐들어오면 바벨론은 늘 엘람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면 거긴 늪지대이기 때문에 아수르의 그 철병거 부대가 뭐 수천 대가 쳐들어와도 늪지대이기 때문에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해도 멸망시킬 수가 없는 거야. 늘 늪지대에 숨어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엘람하고 합쳐가지고 버티고. 그래서 결국은 아수리는 바벨론을 결국은 멸망시킬 수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은 옆에 있는 메대라고 하는, 여러분 이 메대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메대가 오늘날 세계적인 인종 문제로서 소수민족으로 제일 큰 문제인 쿠르드족이라고 하죠. 신문에 많이 나와요. 이 쿠르드족이 메대예요. 이 쿠르드족은 메대라고 하지만 나라를 한 번도 형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쿠르드족이 옛날에 메대족인데 이들은 그냥 여기저기 모여서 살기만 했지 하나의 왕을 두고 큰 국가의 조직으로 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메대라고 하는 큰 말하자면 나라의 형태를 갖고 있었지만 중앙 통치 조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둘 다 결국은 아수르가 계속 공격하니까 바벨론도 이 둘이 결국 뭉친 것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뭉치자. 그래서 메대 바벨론 연합군이 결국은 니느웨를 쳐서 점령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은 이 바벨론과 이 바벨론 엘람 세력 거기다가 메대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니느웨를 점령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는 바벨론 메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자, 여기와 관련해서 몇 개 여기 종족, 이제 작은 백성들과 나라가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리디아라는 게 있어요. 이 리디아라는 게 뭐냐면, 당시 이 그리스 민족입니다. 헬라 민족이에요. 왜냐면 바로 요 옆이 그리스죠. 이 그리스 민족이 여기 말하자면 모여서 산 땅이 리디아인데, 이 리디아를 아수르가 늘 공격했습니다만 점령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리디아는 위에 있는 키메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프리기아라고 하는 오늘날 터키 종족입니다. 이것은 터키 종족도 키메르에 의해서 망하는데 이 키메르족은 어디서 왔느냐? 러시아 민족이에요. 오늘날 말로 우크라이나에서 온 러시아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키메르라는 것은 쿠메르 성경에 뭐예요? 고멜이에요. 고멜. 이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 이름도 고멜이었지만 원래는 이게 뭐냐? 노아의 자손 뭡니까? 햄, 셈, 함, 야벳. 야벳의 아들이 고멜이에요. 그 고멜의 자손입니다. 그게 키메르라는 나라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야벳의 후손이죠. 근데 이 야벳의 후손인데, 그러니까 러시아 백인이죠. 아주 완전 백인.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월한 민족 같고 굉장히 강했는데, 당시에는 야만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 리디아도 점령해서 여기를 멸망시켰고, 프리기아도 멸망시켰는데, 이 리디아는 그리스 민족이었는데, 이 리디아는 이 당시에 가장 경제적인 활동을 잘했던, 그래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화폐를 사용한 나라가 리디아라고 합니다. 화폐, 은화, 금화, 이걸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터키의 프리기아 사람들도 이 경제에 굉장히 강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재밌는 게 이 리디아가 뭡니까? 신약에 가면 누가 나오죠? 빌립보를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에서 아가야로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떻게 했어요? 빌립보 지역에 건너갔더니 유럽으로 아시아에서 처음 건너갔어요. 그때 누가 루디아라고는 여자 비즈니스 워먼이죠. 그 루디아가 이 리디아입니다. 이 영어로 리디아예요. 이것을 우리가 루디아라고 부르는데, 그 루디아가 비즈니스 워먼이었는데, 여기서도 등장하는 것이 이 역사에서 리디아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장사를 잘하는 민족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이 이제 이 지역을 전부 통일했을 때 나중에 이 리디아 백성들을 굉장히 우대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리스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잘하기 때문에. 자, 이런 이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유다의 멸망인데, 오늘 다 못하겠네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지금 애굽에
애굽을 잠깐 보게 되면 애굽은 아까 22왕조 때에 시삭이라는 사람이 르호보암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금방 뺏었다고 그랬죠. 그때 잠깐 강해졌다가 24왕조는 시들해졌다가 다시 25왕조인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세운 바로 왕입니다. 이 두 번째 왕, 이 샤바코라는 사람이 22왕조를 세웠고, 이 25왕조 에티오피아 족속이 구스죠. 이 애굽이 늘 내정으로 정치가 불안하니까 구스의 장군을 끌어들였어요. 그랬더니 이 구스의 장군인 피에가 애굽을 도와주다가 사바코라는 장군이 아예 자기가 먹어버려서 애굽을 바로 왕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게 애굽의 25왕조예요. 그러니까 22왕조는 리비아 족속들이 왕조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에티오피아 구스 민족이 왕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을 지배하면서 이들이 바로 아수르야 반아수르 전선을 계속 만들도록 했던 왕들이에요. 그 중에 이 사바트카라는 사람이 바로 유다 왕 히스기야 왕 13대 왕이죠. 아까 악한 왕의 아들 13대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에게 제의를 한 것입니다. 반아수르 전선에 참여를 해달라고. 그런데 이 반아수르 전선에 참여를 하지요. 이것은 이사야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라고 그러면 하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누가 쳐들어오죠? 산헤립이 쳐들어오죠.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샤바트카의 자기 동생인 아직 왕이 되기 전에 타하르카 성경에는 디리히기라고 하나 디리히기 성경에는 디리히기라는 자를 장군을 파송해 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패퇴하죠. 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에집트 25왕조가 히스기야 왕을 도와서 아수르를 격퇴하는데 도우는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뭐예요?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성경에서는 가장 하나님 마음에 다윗 왕의 버금가는 뭡니까? 버금간다기보다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니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 중에서.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지금 무슨 위기를 당하는 것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침공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잘 막아냅니다. 잘 막아내는데 그것은 뒤에 잠깐 나오고 이제 애굽의 왕조 중에서 이 사이스 왕조라는 이 왕조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 사이스 왕조가 참으로 오래간만에 자, 이 사이스죠. 하부 에집트 진짜 애굽 백성 중에서 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오랜만에 그동안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 왕이 됐었는데 이제 사이스라고 하는 자기네 민족의 백성 출신이 왕이 됩니다. 이 중에 나오는 사람이 네코 이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느고 이게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16대 유다 왕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이 바로 이 네코 이세가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걸 갖다가 막다가 요아스 왕이 죽지요. 이 요아스 왕이 이 바로 느고를 막기 위해서 무깃도에서 대항하다가 죽는 것으로 유다의 역사는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물론 요시야 왕은 16대 왕이니까 아직도 4명의 왕이 남아있어요. 20명이니까 유다의 왕이. 그러나 그들은 20년 정도 통치하는데 그 사이에 왕이 됐다가 3개월 만에 쫓겨나고 3개월 만에 쫓겨나고 이런 식으로 되는 말하자면 형식적인 왕일 뿐이고
결국 요시야 왕에 의해서 유다의 역사가 사실상 끝나는 이것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유다의 역사의 멸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애굽 왕에 의해서 유다 왕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망하는 것은 마지막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만 진짜 유다가 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가장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시야 왕, 16대 요시야 왕, 그것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역대기나 열왕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가장 위대했던 왕이 애굽의 바로 왕에 의해서 어처구니 없이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유다의 왕으로서 국제 정체를 몰랐다는 것이죠. 정세가 변하고 되는 걸 어떻게 변하는 걸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으면 안 되는데 막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역사를 배우고 있지만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뭘 얘기합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성경만 요시야 왕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유다 20명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히스기야 왕하고 버금가는 다윗의 길로 행해서 전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사람이다. 하나님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왕은 뭐예요? 정치를 알아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요.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좋은 신앙을 가져야 되지만 여러분이 세상에서 맡아 있는 직업, 자기가 갖고 있는 부서의 지위,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일을 잘해야 된다. 그걸 한쪽을 잘 못하고 신앙만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유다의 멸망은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은 잘 믿었지만 왕으로서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수르에 의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어요. 아수르에 의한 히스기야의 반역인데요. 이 아수르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역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아수르가 지금 이 유다와 지금 접경을 하면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이미 120년 전에 멸망시켰어요, 벌써. 지금 히스기야 때를 보면 아직 120년은 아니지만 한 100년 전에 벌써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때 대위기가 온 것입니다. 왜요? 사내립이 쳐들어왔기 때문이죠.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는. 자, 아수르와의 사르곤 2세 때도 이미 블레셋의 아수도를 주도로 하는 아수르에 대한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 연합전선을 만들려고 애굽은 계속 이 25왕조, 에티오피아 왕조가 계속 부추겼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아수도 주도로 아수르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때는 히스기야가 불참을 했다. 서부 연합군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사야가 예언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버텨낼 수 있었던 것, 유다를 이 아수르와의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라고 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자가 옆에 붙어서 그가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걸 따랐어요. 그래서 그 반아수르 전선에 참가하지 말라고 해서 불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고서 참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르곤 2세가 출정을 했지만 이 히스기야는 사르곤 2세라는 아수르 왕에 대해서는 그냥 바짝 엎드리고 성전에 있는 금이고 뭐고 다 갖다 바치면서 항거하지 않았어요. 왜? 이사야가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굴종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사내립은 왜 쳐들어왔느냐? 바로 이때도 다시 한번 이 25왕조가 부추겨와서 반란 서부 연합전선을 만들어서 아수르에 대항하자 했을 때 블레셋의 아스글론과 에그론이 주도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때는 히스기야가 동참을 했다. 왜?
이사야가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이때는 아수르에 대해서 반항하라, 저항하라 한 것입니다. 반드시 저들을 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수르는 그 당시 세계를 다, 이미 지금 애국까지도 다 점령한 나라입니다. 여기에 반아수르 전선에 동참한다는 것은 죽겠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백성과 이 사내립이 그래서 쳐들어오죠. 이제 유다가 말하자면 반기를 드니까 저 유다를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내립이 18만 5천의 군대를 끌고 사내립이 쳐들어옵니다. 자, 이 사내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게 쳐들어오는 장면이에요. 쳐들어와 가지고 이쭉 내려와 가지고 쭉 내려왔는데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애굽에서 누굴 보냈다 그랬어요? 자기 왕의 친동생인 장군을 보내서 파송해 가지고 여기서 엘드게라는 곳에서 이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하고 부딪힙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 애굽 군대가 지죠. 도망가 버려요. 자, 그러니까 사네립이 라기스라는 데를 점령하고 여기서 왕은 여기 있고 사네립은 자기 밑에 있는 군대장관 랍사게에게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성 앞에서 성을 포위하고 서서 랍사게 장군이 보낸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의 편지, 그러니까 그 편지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편지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지켜낼 수 없다. 우리의 아수르 신, 이 아수르 신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너희들은 지금까지 보아왔을 것이다. 그 신에 의해서 지금 이 모든 이 지역의 모든 나라가 굴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협박 편지죠. 성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가 기도할 때에 이사야도 함께 기도합니다. 이사야가 함께 기도하고 그에게 알려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아멘.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여러분,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애굽까지도 완전히 절명하고 그냥 애굽의 수도와 왕궁과 애굽의 영적인 신전까지도 완전히 다 점령한 아수르가 지금 반아수르 전선을 편 히스기야 왕을 치러 와서 지금 완전히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데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했을 때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믿은 거죠. 그리고 기도했을 때에 그날 밤에 천사 한 명을 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천사 한 명이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다 죽여버렸다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전부